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근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백성 앞에서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죄인 중에 죄인인 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하나님, 죄인된 자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곳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그들이 정말 살아갈 말씀 한 구절 또 그 어떤 음성을 주님 들려주셔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들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만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선 느헤미야 7장 8절부터 65절은 이 52일간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1차로 돌아온 이 포로 귀환자들 그들의 수요 재확인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7장 5절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서 이 가족별로 등록을 시키도록 합니다. 제1차 포로 귀환자가 42,360명이었는데 그 중에는 귀족들, 관리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니 사람들, 또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제사장은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 4,289명, 그에 비해서 이 상대적으로 이 레위인은 74명이라는 적은 인원이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이 레위인을 도와서 성전 허드렛 일을 하던 이 느디님 사람들은 그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사람들이 노비로 부리던 노비들과 또 소유물인 이 가축의 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바벨론에 적응하여 살아가고자 했을까요? 아마 포로로 끌려온 후 처음 몇 년 동안에는 이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날마다 갈망했을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을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일지 모르는 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포기하고 바벨론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든 적응하며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원하고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 삶의 터전인 이 바벨론에 적응하고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만능과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으로 물들었던 바벨론 사회였을지라도 오랜 기간 유대인들은 그 속에서 살 길을 찾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던 이 유대인이 바로 느헤미야였을 것입니다. 그는 이 왕에게 올릴 수를 맛보고 또 이 선정하는 높은 관직이 있었고 이 왕국에서 편히 지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던 자들의 이 환난과 아픔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또 금식합니다. 에스더처럼 말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삶의 참 주인이었던 느헤미야에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이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은 정면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도 있었지만 저는 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의 집중해 보았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곳이었지만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어느덧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던 바벨론, 그곳을 떠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 포로지로부터의 참 자유함과 기쁨이었을지, 포로된 삶에서의 참 자유함과 기쁨이었을지, 아니면 낯설음과 막연함에서 오는 그 어떤 불안함, 또 불편함, 혹은 주저함은 아니었을런지. 이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었지만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이를 몰랐을 리 없던 이 바벨론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비록 이 포로로 살던 바벨론일지라도 이 자신들의 편안함과 익숙함을 뿌리치고 불편함과 낯설음과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한 그들의 믿음이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삶의 편안함이나 익숙함보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 또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적용하여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갔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개구리는 뜨거운 물이들은 이 손 안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 바로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이 뜨겁지 않은 물이 담긴 솥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잠잠히 있고 또 유유히 헤엄쳐칩니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이 물의 온도를 높이게 되면 개구리는 그 위험성을 망각하고 가만히 있다가 뜨거운 물에 데워 죽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의 상황이 이와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포로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 억압으로 인해 깨어있으려 발버둥 쳤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서서히 이 바벨론의 물질 만능주의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사회 분위기에 한 번, 두 번 타협하게 됐을 겁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서서히 그 문화와 삶에 젖어들게 되었고 그런 삶이 이제는 편안한 옷을 입듯 익숙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 편안함과 안일함의 삶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 누구라도 죄에 대해서 둔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싫어했던 이 바벨론에서의 삶이 어느덧 익숙해지고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바벨론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바벨론의 것들을 꽉 붙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명예, 자기만족, 학벌, 스펙, 직업,
주식, 부동산,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혈기, 복수심, 자기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열등감, 남을 업신여김, 교만함, 음란, 노름, 도박, 약물 중독, 거짓말, 이간질, 사기, 자기 비하 등등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져서 여전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선한 양심과 믿음이 작동해서 내가 있어야 할 곳, 돌아가야 할 곳은 인식하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그곳은 바벨론에 비해 여러모로 너무 부족하고 불편하고 없어 보여서 내 민낯이 들춰지고 내 죄가 훤히 드러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참 자유가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있고 참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 문화로 본다면 노비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굳이 그들을 성경에 언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의 존재를 언급하고 그들의 수가 돌아온 회 중에 6분의 1 가량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그 중에서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어느 한 존재도 차별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제대로 지은 집들도 없던 그곳에 이 리더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분량대로 십시일반 건축을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함께 나눔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워가고 불편함을 공감하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은 이 성벽 재건이 끝났을 때 이방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낙담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8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수문 앞에 모여 율법학자인 에스라에게 이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라면 그저 감동과 감격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사건을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목회자 세미나와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저는 제 삶에 무너진 이 말씀의 성벽을 반드시 재건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실제로 실제가 되고 이 살아 역사하는 사건이 되게 하기 위해 이 구속사적 큐티에 목숨을 걸어야겠다는 다짐과 실천을 요즘은 날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심삼일은 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 이틀 혹은 어쩌다 가끔씩 경험되어지는 이 오락가락 사건이 아니라 이 김양재 목사님처럼 나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삶의 암초들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해석이 되니까 해결이 되는 삶, 이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이 성령의 파도를 타고 그 암초들을 폴짝폴짝 뛰어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망함이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대학부 수련회 마지막 저녁 집회에서 제 인생 처음으로 주여를 부르짖다 방언을 경험했고 정말 눈물, 콧물, 땀방울이 뒤범벅이 된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후로 기도를 통해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경험한지라 지금까지 기도를 늘 최우선으로 두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참 열심으로 기도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이 거룩한 열심과 이 거룩한 열심으로 이 포장된 자기 의가 한때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마음 한켠에는 늘 말씀에 대한 부족함, 이 말씀과 기도의 불균형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이 무엇보다 최근 몇 년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하지 않는 기도는 그 기도의 능력이 지속되지 못함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상황에도 이 기도 응답의 확신과 담대함이 점점 불확신과 두려움으로 바뀌는 이 감정 기복을 자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 것처럼 기도는 마치 이 총을 쏘는 것 같은데, 이 총과 같은데,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총을 쏜다고 해도 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말씀을 총알로 사용하지 않는 기도는 이 총알 안에 화약이 없는 공갈탄을 계속 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능력이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손에 붙들리지 않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의 죄를 무능력하게 하고 근본적으로 죄인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화약이 꽉 찬 총알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손발로 적용하는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친구와 형제 자매가,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와 포틀랜드가 이 포로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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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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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 번 더 고백하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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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바벨론의 그 포로된 삶을 떠나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예비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우리가 고백하겠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고백하고 같이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들의 바벨론의 삶이 아버지 포로되고 끌려간 삶이었지만 어느덧 하나님 그들의 삶에서 그 바벨론의 포로된 삶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런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 바벨론으로 포로된 삶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그 삶이 편안해지고 하나님 그 삶이 익숙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올가매고 있는 나를
포로되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 응답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묻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사슬로부터 하나님 내가 자유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묻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내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과 명예와 자기 만족과 학벌과 스펙과 하나님 직업과 주식 부동산 안에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내 안에 있는 혈기와 복수심과 자기 의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나의 열등감, 남을 업심여김, 내 안에 교만함과 음란함과 노름, 도박, 약물 중독, 거짓말과 하나님 이간질하고 사기치고 자기 비하 등등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아직도 붙들고 받아들이고 익숙해져서 하나님 나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을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 그 고백이 하나님 오늘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김양자 목사님 말씀 사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귀퇴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갔는지를 경험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결단한 인생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결단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과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포로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그 수많은 주님 기뻐하시지 않고 정말 주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끊지 못하고 하나님 그것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그 바벨론의 삶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들을지라도 여전히 주저하고 두려워함으로 발걸음을 떼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저함 없이 정말 하나의 미련 없이 하나님 그 바벨론을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혹은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좀 부족할 수 있고 나의 죄가 드러날 수 있고 나의 민낯이 드러날 수도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그 어떤 삶보다 복된 삶이고 하나님 자유한 삶임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양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 김양재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 또한 경험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고백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견인해 주셔서 정말 말씀이 견인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갈팡질팡하고 정말 온앤오프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삶 속에서 넘쳐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말씀과 기도의 축복이 넘쳐나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또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우리 베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인생들 되어서 가정에서 하나님 직장에서 지역에서 예배 정말 공동체에서 하나님 이 포틀랜드 지역에 하나님 그런 말씀의 능력이 전파되어지는 도구들로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도구들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한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